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음과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어떤 것도 나는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을 품은 자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그 사랑하는 강도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까지도 하시면서 그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 이 고통을 내 앞에 올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그 맞이하는 주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에요. 그래 그 사랑은요 육과 혼으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내 영 안에 왜냐하면 주님은 그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지금 억압당해 있는 그 영이
자유하며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영이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어떻습니까? 내 영이 내 영의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는 자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천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이에요. 날마다 씻는 것이에요.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우리가 샤워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이에요. 저녁 때 그 보혈로 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 어두운 가운데 나도 모르게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왜 세수합니까? 그렇게 때 묻은 거, 더러운 거 씻습니까? 영적인 바로 우리는 세면을 하고 영적인 샤워를 할 때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정수리로부터 붓는 거 아십니까? 정수리가 열려 거기다가 계속 부어주는 그런 것들을 비춰주시면서 마치 오늘 주님한테 고백을 한 그런 상황에서 그 보혈이요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정수리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정결성결 거룩한 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자가 이젠 주님 앞에 예배자요, 거룩한 자가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회복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이신, 실제 살아계신 그 영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양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양이 많고 이런 양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오늘도 주님 그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뭇별이라, 너를 통해서 뭇별처럼, 너를 통해서 그 모래알처럼 이제 너의 자녀, 그 자손들이, 생명의 자녀들이 낳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신가. 오늘도 주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같이 화답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 바로 이것이 천국, 바로 환상, 그런 예배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육과 혼에 눈이 있지요. 육으로 볼 때 목사님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정말 그 기쁘고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육과 혼으로. 그러나 영의 사람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면서 온 마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요 주님이 이젠 우리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영의 그 세계로 가니까 이제 영적인 그 영이 열리고 이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치유하고 이런 걸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까지 이젠 우리가 점점 주님으로 채워졌으니 이제 그렇게 내 영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워십을 하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점점 세워져 가고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 가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만 삽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은 이제 주님은 다른 사람도 그 영혼도 살리는 그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마음, 주님 그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앞에 주님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점점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네요. 주님,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점점 영적인 그런 우리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그런 훈련들도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그렇다고 훈련되어져서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죠.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게 우선인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심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교제가 있었는데, 정말 지난번에도 주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 그냥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런데 오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다시 오후 시간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지식으로 그냥 채워지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옳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죄부세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어를 잘 하려고 하면은 국어 뭐로 해야 됩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수를 잘 알아야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내 존재가 누구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올려오고, 그런 죄인, 허물이라는 그런 자체를 내가 알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올려오는 열린 무덤과 같은 나의 존재, 정말 나는 죄인보다 죄인 중에 괴수, 이런 것, 내 안에 있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고백될 때 이젠 알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려지고 주님이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라는 것이, 이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거듭난 생명 있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축축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좋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께 내려줘야 되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걸 비춰주는 것, 바로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늘 우리의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 아십니까? 보이셔요. 성경 보세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이 그냥 막 채찍으로 징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보여주셔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린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 보여주셔요. 하기 전에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의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더 그분의 생명으로 나에게 채워지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혼이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마음이 변해야 되는, 새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 주님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셨대, 알려주셨대, 룰루랄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 일이에요.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건 괜히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처럼 나 이거 보았다, 내가 저거 보았다, 이렇게 보았다. 보면 뭐합니까? 그것에 네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냐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며 중보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함께 정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좀 비춰보시고, 모세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죠.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가. 자, 우리 교재 드린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들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걷었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넌 나의 벗이라고 하는, 이 벗이라고 하는 너는 나의 친구야, 주님께서 그렇게 칭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돼야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고 벗되고 신부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됐는데, 첫째는 우리가 모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칭함은 왕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히브리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이거는 명예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내 명예 나 필요 없어. 나는 우리의 히브리 민중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지금 나는 무슨 명예, 특별히 정치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아니해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명예.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명예를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으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세가 지금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그 신분, 왕자라고 하는 신분, 즐거움, 쾌락,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누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잠시 있을 낙이라고 했어요. 잠시 있을 낙. 그것보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지금은 90, 100세라 하는 그런 잠깐 있는 그것보다 무엇을 택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택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냥 벗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 그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바라본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바로 그곳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 아브라함도 보았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난 거예요. 순종하는 그런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이런 믿음이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들지 아니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6월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그 재앙을 내리면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발로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야, 여기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바르라고. 그런데 이들 애굽에 있는 그들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안 발랐잖아요. 이것은 심판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해서 장자들이 다 죽음을, 거기서 짐승까지부터 다 장자들은, 첫 번째는 그런 장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죽음,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피를 바른 자,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적셔진다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피예요. 우리도 지금도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저녁 때 잠잘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셔서 바로 보호막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둠들이, 바로 어둠, 잠을 자고 있는 그 무의식 속에서도 바로 막 우리 꿈 가운데도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어둠들이 틈타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을 발랐어, 뿌렸어.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보혈, 지금 어둠들이 아우 여기는 못 건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정말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처럼 저는 뿌리고 덮습니다. 뿌리고 덮고 보호막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저녁에 잠잘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 다 뿌려줘, 다 뿌려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보호막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날 단잠을 이루고 새 꿈을 이루고 주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특별히 5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5분도 안, 어떤 때는 5분도 안 돼, 5분도 안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이게 그게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이나 꼭 옆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는 그거 끄기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는데 그거 깨끗. 근데도 매일 트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거 듣고 그냥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든 뭐 그렇게 듣고 자는 거예요.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꿈속에 팍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배터리가 많이 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자, 그래서 피 뿌리는 것, 그래서 모세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정말 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바로 우리도 보혈로 의지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 모세의 믿음이, 그러면서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5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믿음이 뭡니까? 침례와 장사와 거듭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홍해수 바다를 건너가는데 홍해수 바다를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왔는데 주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 땅처럼 바로 평지처럼 돼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쩐지 나왔어. 일단은 장사 집어 들어간 거예요. 장사된 바 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뭡니까? 애굽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어. 야, 우리도 저기도 가니까 되겠다 하고 그 정말 홍해수 바다 갈라진 그곳에 바로 애굽 군대들이, 그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물에 잠겨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몰살당해 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은 바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이 의미가 바로 홍해수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건져남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오늘도 그 히브리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칭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지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말, 그 다음에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유모를 하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바로 이는 완전히 히브리, 정말 하나님 믿음의 그 모세로 결국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님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아니지요. 모세는 맨 처음에 얼마나 자기의 육적으로 얼마나 정말 그 문물을 갖춘 그 다음에 혈기왕성한 40대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혈기, 그 문물을 갖추고 힘이 강하고 무슨 일을 해도 육과 혼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 모세를 쓰지 않은 거 아십니까? 안 썼다는 것이요. 어떻게, 어떤 혈기? 히브리 민족과 애굽
그 백성하고 둘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쳐 죽였어요. 애굽 그 백성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어버렸는데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그는 바로 이제 광야 쫓겨날 수밖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노인으로 양치기 노인으로 사신 거 아십니까?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 혈기, 분노 이런 그 여러 가지의 형태의 인간의 그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다루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다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옆에는 양들을 보고 양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든 그 삶의 육적이고 혼적인 그 정말 옛사람의 그 인격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지. 오직 주님만 이제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80세 촌노인 지팡이 짚고 있는 그 노인을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이젠 그를 주님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그 성품, 옛사람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내면에 있는 나를 다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모세 보고 그랬잖아. 모세야, 네 손을 가슴에 대봐라. 가슴에 탁 댔더니 뭐가 됐다고요? 문둥병이 발하리라. 바로 네 손으로 네 발로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 그러지만은 그 손을 네 가슴에 대봐라. 그 손을 대보니까 문둥병이 발하더라. 다시 되니 희어지더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손으로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손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고 그 손으로 그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네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 같은 나의 인격적인 더럽고 추악한 내 그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 생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무슨 생명? 옛 생명은 이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자아요, 내 의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 새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돼야만 이젠 진정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 육과 혼으로 열심히 내 손으로 내 발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어떤 길이라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고 다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손을 네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이 바라는 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지 않고 내면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전되지 않고는
그냥 수도하고 주님을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는 것, 이런 것이 기름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점검하기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신이 어떠한 일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그냥 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믿음에 대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내가 그냥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나 하나님 나 믿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게 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뭐가 돼? 그냥 은사 받은 사람이나 되겠지,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나는 내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권능과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그걸 믿느냐?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 아는 것인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으면 뭡니까? 그대로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캐논이고요, 잣대고요, 거울이고요, 저울 때는 거기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비춰봐야 되고, 거기에 거울이 되어야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되고,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법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이건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나가야 되고,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 예수는 영생이라, 이런 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게 가려져 있으면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것이에요. 그게 걷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내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알아요. 탁 보면 그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기 때문이야.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별히 정말 이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어요. 구약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에 오히려 수건이 덮어지고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수건이 열린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신약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요, 성령 시대요. 지금 주님 이런 시대라고 말씀을, 주님은 그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올 때 내 수건이 벗겨지고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성령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늘 그분하고 묻고 그분하고 동행하며 그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약하고 제한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통로로 나팔수로 주님의 일들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많이 주님이 나와 이제 알아. 너가 할 수 없는 거 알았지? 네 존재라는 거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 사람 앞에 겸손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그분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분을 높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뭐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뭡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 합니까? 알았다. 너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 안에 들어왔어.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러 왔지.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나는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 내 의 구석구석에, 내 무의식종에서 튀어나오는 것, 내 구석구석에 아직도 그 숨어있는 그 숨어서 지금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성령의 빛으로 비춰서 확 다 이 안에 빛이, 등불이 비춰서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다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앞에 내놓기 싫은 거 많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런 것 완전히 내놓을 때 이제 그분 것이에요. 그분 것. 우리는 그러한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잖아요. 나는 껍데기라고 왔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껍데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성전이고요, 주님의 거처고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처소예요. 나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 걸 가지고 내 이 모든 이런 거 내가 그걸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정말 거머리 같은 그런 민족에게 주님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민족에게 주님께서는 숟가락 하나도 없이 싹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멜렉, 그런 거머리 같은 민족들을 전쟁, 그 다음에 블레셋 그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정말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버리라. 취하지 말라. 내가 숟가락은 요거 다 취해서 여기 하나 있다.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하시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명령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옛사람의 성품, 그거 남김없이 우리는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강건하면 70, 80, 100세라고 하지만 아까 모세가 고백하는 이 땅에 잠시 있을 기쁨이라고 하는 잠시 있을 누림이 그것 이젠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발자취가 되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고요. 나중에 종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단체적인 신부로 거기서 주님이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번영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문제 해결되고 명예 얻고 건강 주고 이런 거 즐거운 거 주고 쾌락 주고 이거 얼마나 있다고요? 몇십 년 있을까요? 20년, 30년? 그 다음엔 뭔가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저나 여러분이나 잠시 있을 세상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에 우리는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위의 것의 관점을 보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이게 1장 26절 31절에 보니까 주님은 어떤 자를 택하사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떤 자를 택하신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해서 정말 강단에 서게 한 거, 이게 기적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뒤돌아볼 때 정말 내가 여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였었는가 돌이켜보면, 이게 기적이다. 암덩어리 나고 누가 죽은 자가 살려나는 것보다 이게 기적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도 어떤 자를 택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지혜 있고 정말 주님 세상 눈으로 보기엔 멋지고 이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이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12제자들을 택하면서 보면은 정말 그들이 문벌 있고 정말 그들이 지혜와 이런 보기에 이 상류층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류층에 어부들이고 고기 잡는, 어쩌보면은 문벌이 없고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하고 정말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에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그런 것들을 없는 것을 택하사 그런 세상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폐하려 그 앞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혜의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킨 그 의로움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된 것이 바로 이런 의로움이죠. 거룩함과 현재를 위하여 거룩함, 구별된 자의 삶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 것이고요. 구속함으로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날에 부활 채로 변할 채로 휴거될 때 바로 주님의 거룩한 구속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지혜 있고 문벌이 좋고 그렇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사 있는 자들, 자기들이 강한 자들, 무엇이 있다는 자 앞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자들 앞에서 그들을 바로 멸하고 바로 그들을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하시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의로움과 바로 거룩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나 이 찬양을 부르고 싶네요. 이 찬양, 이제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는가, 오직 주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남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는 지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은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있을 이 세상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 금보다도 은보다도 주님이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이슬 같은 이 목숨,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이 목숨,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준비하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주세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비추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샤라라라, 하나님 비춰주세요. 하나님, 거짓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깨비 방명으로 하는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주님이 이 땅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내 뜻 내 방법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거짓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발랄라칼랄라갈라, 하나님 쉐라바라라카라발라카라, 남은 삶을 돌이켜봐서 내 삶이 주님 신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라라카라발라스카리알라가라 세레베레리알라스카리알라발라칼랄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아버지 비추시옵소서. 영적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 아버지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바라라리알라스카리알랄라 아라라라라디디디랄랄랄랄라 오라리아라시아스카스카리아발라갈라발라 사라바라리알라스카리알라발라칼랄라갈라발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